오늘 설교 제목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이기 때문에 또 저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어보았습니다. 가증한 행위, 별로 좋진 않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18장 차례인데 신명기 18장 제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짐하는, 모세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거기에 살아가는 그 원지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가증한 행위, 신앙이란 이름 하에 가증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한 가증한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걸 절대 본받지 말 것이라, 본받지 말라,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가증한 행위가 요즘은 그래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극성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가장 극성을 부리던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던 이 70년대, 80년대 그때 제일 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이 절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은 그러한 것을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교황청에서 용납하는 게 있고, 또 용납이 안 되는 분은 이 개신교 우리보다 훨씬 뭐랄까요, 단호합니다. 철저하게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1장부터 쭉 우리가 말씀 묵상해 나가는 건데 제가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 이어지는 묵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잠깐 저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인신공양입니다. 어린아이를 또는 사람을 또는 젊은 여자를 제물 앞에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제물로 바치는, 즉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여자를 또는 아주 그 건강한 남자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남미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은 한결같이 이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남태평양에도 저런 기록들 많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도 저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청전 역시 바로 이 인신공양, 인당수의 심청이가 제물로 풍덩 뛰어드는, 용왕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로 저 인신공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과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실감나지 않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 저거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심각한 신앙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것 빼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한국에 상당히 만연합니다. 그래도 좀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우리끼리 자존심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 엘리트들인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미국 이민교회에서도 저런 부분이 좀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저는 평생에 점쟁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뭐 하는지 알아요. 저거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쉽게 볼 수 있어요. 점쟁이가 결국 길흉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 점쟁이가 뭐 어떻게 점 본다. 점 보는 게 결국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야, 이거 이 사업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 하는 게 낫습니까? 여기다 하는 게 낫습니까?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해야 길하겠습니까? 길, 좋은 일. 내 미래가 어떻게 해야 흉한 일을 피하겠습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흉할 테니 피하라. 이것이 점쟁이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길흉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앞으로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의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고 점쟁이처럼 미리 알려주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예자입니다. 한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많이 한자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러신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한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말씀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한다고 그러죠.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다른 말로 구약의 용어로 보면은 이거는 예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말씀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개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여기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길하고 이렇게 하면 흉하고. 근데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미래 길흉 이거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리는 것, 그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쟁이의 길흉, 우리가 의외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 더러더 있습니다.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요술하는 게 뭐냐면 요술의 요상한 짓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오 하고 혹하게 하는, 야 저런 게 있나 하고 요상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요술입니다. 이 요술, 요녀할 때 그 요상한 고요자예요. 요상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때 볼 수 없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볼 수 없는 그런 요상한 것, 눈이 톡 튀어나게 야 하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무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무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제가 또 설명할 수 없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들이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요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작두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이상한 것, 딸랑딸랑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쟁이나 기류형은 이게 같은 단어이고, 요술하는 자나 무당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옛날 7, 80년대 부흥에 가면은 정말 요상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단칼에 파문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캐톨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즉 신비주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지만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화하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요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이것이 어떠한 행위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
가증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한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1절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용납하지 말라. 그 뜻은 반드시, 제가 강대성에서 차마 여러분께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성경 말씀에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이 용납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왜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니까. 여기서 진언자라는 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어쩌고. 옛날 여러분 남묘 호랑개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주문만 계속 외워요. 이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진언자는 요상한 주문을 외우게 하고 그 주문을 계속 반복하게 말하게 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이 진언과 기도문은 다릅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웁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럼 이게 진언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문장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기원이 있고 사도신경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문입니다. 진언은 대부분 이건 뭐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지 말은 말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문법도 없고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게 진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가장 흔한 진언이 바로 뭐 수리수리 마수리라든지 뭐 저기 불교에서는 뭐 그런 거 제가 남의 종교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해 말하는 거 그게 진언입니다. 한국에도 저런 거 있어요. 진언 무당한테 가면 진언은 별로 안 주는데 진언 대신 뭘 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부적을 줍니다. 부적은 딱 붙여놓고 그거 보거나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복이 오리라. 진언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언은 입에다가 그 말을 달고 다니면 복이 올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주문은 뭐냐면 내가 간직하고 다니면 어디에 붙여놓으면 그 길흉, 길하거나 흉을 막아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진언은 별로 없는데 그 대신 부적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같은 겁니다. 신접자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 영적 상태를 체험한다 하면서 그리고 귀신 들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무당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이 무당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무당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신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음성을 내고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요.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모습이 무당한테 나타난다. 아버지가 저 무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신접자입니다. 귀신을 접하는데 그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소리를 내고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신접자입니다. 요즘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저런 거 많았습니다. 신접자. 그 다음에 박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무당이 여자이잖아요. 박수는 무당은 무당인데 남자 무당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는 남자가 무당 노릇을 하는데 보통 무당이 여자이니까 재밌는 것은 남자가 무당 노릇하니까 남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당이 여자이니까. 그래서 무당이 이 박수가 굿할 때는, 즉 남자 무당이 굿을 할 때는 그 복장을 치마 저고리를 입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를 내요. 걷는 것도 여자처럼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자처럼 행사하는데 심지어 뭐또 하냐, 화장까지 해요. 그래서 박수가 남자인데 무당 노릇을 하는데 완전히 여장을 하고 하는 것, 그게 한국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박수는 바로 아까 말한 그 무당 노릇하는데 그걸 남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는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박수는 이 박수다 그 박수가 전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박수의 단어는 없어요. 그것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혼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혼자는 영혼이 뜻이에요. 영혼. 이 초자가 부를 초자입니다. 영혼을 불러온다. 그 뜻이에요. 신접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고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제는 뭐 거의 고전에 가깝지만 아주 데비 무어라는 여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확 올라버렸죠. 근데 그 고스트 보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거 이게 초혼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죽일지니라. 왜냐? 잘못된 신앙이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데 가장 이 신명기 18장에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4절 뭐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를 찝는데 이게 제일 나쁘다. 그게 길흉을 말하는 자 그리고 점쟁이 똑같은 말입니다. 점쟁이는 언제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함부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리고 미래는 열려 있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용납하지 말라.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아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의외로 신앙이 우리가 내 미래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내 자식의 미래를 이렇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사람이 자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가 감히 하나님은 관계없고 내가 주문을 외우면 내가 구슬 한 판 하면 흉한 일은 없어지고 길한 일만 생길 것이다. 그게 기름이거든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성서에 미래관이 열려있는 거기에 담겨 있는데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길하거나 흉하거나 이것은 처음부터 길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흉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미래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는 길흉으로 말하지 않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았죠? 섭리가 바로 미래에 대한 성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뜻을 여러분과 저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흉하게 하시려고 나쁜 계획 절대 세우지 않으세요. 언제나 좋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은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손,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가나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행위, 이것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교차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이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꾸 지연돼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왜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성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기에 고통이 들어오고 여기에 혼란이 들어오고 여기에 분열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아픔과 상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곡이 됩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길흉을 내가 알고 이렇게 한 복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순종, 이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증한 행위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분명한 가르침 이미 신명기 열자마자 시작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가증한 행위이고 가증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인의 삶은 저렇게 요상한 거 하고 이상한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자.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즉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